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가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고자 이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거룩하시오니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우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쩡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원영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다가온 시간들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앉아 편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던 순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수종했던 일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았던 많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산교회 성도님들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질병의 위협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늘을 사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와 복, 또 강건한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작은 정성 모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드리는 11조 예물과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비전 씨앗 헌금을 심습니다.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과 건축헌금, 목장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슬픔 겪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선한 청지기 의식을 주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쁨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사업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인도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도 그것에 굴복하거나 나약하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가나안 땅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대항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재정을 맡아 수고한 재정부원들, 또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또 교회학교에서 수고한 교사들, 목장에서 사역하는 또 목장 사역자들, 또 각 기관에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날 맞이했으나 또 예배하러 나주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주의 전 찾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또 젊은이들에게 강건함 더하시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생명싸게 아래 품어주셔서 악의 세력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1일 주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주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주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소원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지나간 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고요. 또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한 해인데요. 이 한 해 끝날 이 송년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 직후에 나타난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군중들, 무리의 흥분과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감격,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감동, 감화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청중들은 와, 주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만약에 이분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이 먹고 살 만한 이 식량 문제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또 그다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도 단번에 이 사람은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이 사건 직후에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라도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같은 사실을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고 다 돌려보내시고 당신은 가까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 앞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큰 이 바람이 일어나 파도로 인해서 막 제자들이 힘겹게 이 노를 젓고 있는 그 피곤한 제자들의 영상이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 4경쯤에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제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막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놀라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보면 5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현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직후에 이 같은 풍랑을 만나는 고난의 현장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가? 왜 그런 경험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고난의 현장을 경험해야 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스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하고 장정들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 군중들이 깨닫지 못한 또 다른 하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와, 우리가 앞으로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 예?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가. 이런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잠시 후에 이 같은 고난의 현장을 경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떠남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이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이 떠나가신다면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초석 같은 그런 막중한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경험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같은 중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끼신 것이에요. 당신의 얼굴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을 수 없을 때, 당신의 능력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지 못할 때, 앞으로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병행 기사를 기록하는 요한복음 13장 보면 6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획,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나는 잠시 후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하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주님의 유명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떠나면서 주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며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구를 하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요청에 주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의 요구에 즉시 응답해 주시던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마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요구에 응답해 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내 곁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말. 그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을 떠나 있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라지고 완전 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주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재의 약속을 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니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이제부터 배워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약속을 다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 주님이 떠나신다는데 또 보여주신다 그러고 또 보혜사는 누구야? 도대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다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데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곁을 떠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 40일에 결국 승천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그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 시간적 공간적 이 거리 간격을 메우고 현실적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이 될까?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실행을 하시죠.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묻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또 다른 한 가지 약속 이행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 오순절 임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더 막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서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완전히 철부지들이에요. 철부지들. 주님이 막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도대체 말을 해도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몰랐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로마 위협 앞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 앞에서도 막 박해도 그 굴하지 않고 막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똑같은 약속을 받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만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표적 뒤에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자,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길로 나가서 마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도대체 주님이 떠나셨는데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즉시 막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나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신다는 말인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또 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이 표적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현장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일 더 넓은 바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우리 신앙생활은 베스다 들녘의 기적으로만 계속 점철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하든지 여하튼 간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는 막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그때가 베스다 들녘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 베스다 들녘에 이 복과 영광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스다 들녘의 이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 항해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이 이 베스다 들녘의 역사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할 때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대처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 이 베스다 들녘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같은 고난은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시험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살펴볼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한 시험과 일종의 이 훈련에서 그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베스다 들녘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막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막 그렇게 충만해서 생활하다가 고난의 현장에 딱 접어들면은 막 지난날에 그 충만했던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늪에 빠져서 점점 더 침몰해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이 시험과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이 베스다 들녘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은혜 충만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은 보여야 되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파도와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없는 무력한 나의 모습만 보이고 답답한 현실만 보이죠.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만 보이고 도대체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던 주님이 어디 가셨느냐.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인데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생하게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마치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고독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가 주님과 나의 거리감을 자꾸 느껴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 탈진 상태에 저저히 접어들죠. 그동안 지켜오던 신앙 고백,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이 같은 이 시험과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49절에 보면은 고난 겪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달리 표현하면 귀신인가
그렇게 깜짝 놀라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경험을 또 성경에 보면 또 한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험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희망, 기대 다 접어버리고 낙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다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어떤 나그네 한 분이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들과 주님이 동행하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 분별력, 영적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51절 2절에 보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놀란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 계셨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다는 것.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떤 험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할렐루야 찬양하던 그 소리가 싹 사라지고 오늘의 문제 앞에 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현실 앞에서는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신 역사 이런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 건망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던 그 주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 같은 영광의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기사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갑자기 물에 빠져든 허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놈아 믿음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래서 작은 자. 그게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의심은 누가 합니까? 의심은 믿음이 없는 자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의심도 안 해요. 안 믿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는 고통의 현장에서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아픔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의심인 거예요. 아예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면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영적 회의나 또 이런 좌절이나 갈등이 생기거들라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합니다. 베스다 들녘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풍랑 만나, 인생 풍랑 만나가지고 막 괴롭게 인생의 노를 젓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또 이 실망,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환난 때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환난 때 도우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보면 이 4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몰래 했다고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막 괴롭게,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시각에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 본문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사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볼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의 기사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이 경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훈련과 답을 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자, 이제 주님은 부활 승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서 허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허우적거릴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힘겹고 괴롭게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 복음 속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항해에 풍랑 만나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저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46절에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이 아픔, 내가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인 것 하나님은 모른다고. 내가 부르짖는 호소를 내 기도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외면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우리는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그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괴롭게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이 항해 가운데 풍랑 만나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같은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 없다고, 내 아픔은 누구도 모른다고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 주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내 현실의 갈등, 가정의 문제, 삶에 엮여있는 실타래 엉겼듯이 엉겨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예요.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우며 흘리는 눈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독을, 나의 좌절을, 나의 눈물을, 괴로움을, 아픔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중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밤 4경쯤에 그랬어요. 밤 4경쯤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밤을 4등분을 나누거든요. 우리처럼 밤 8시, 9시, 10시 이러니까 아니라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밤 4경이 새벽녘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밤새껏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데. 자, 그때 주님 찾아오셨을 때, 만약 여러분이 막 밤새껏 이렇게 막 힘겹게 노를 젓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주님도 참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대로 그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견뎌라. 그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는 이 색깔이 다른 고통, 또 종류가 다른 아픔, 마치 이 바다에 던져짐을 받은 그런 가운데서 막 허적거리는 그런 경험들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해석만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목적 가지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 바로 해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참 힘겹고 괴롭게 노를 젓는 그 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들려 우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을, 그 인생의 이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요.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 일기예보가 적중하지 않는 곳이에요. 언제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요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야.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그 풍랑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 보이는 것은 막 풍랑과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헤쳐나가려고 인생의 노를 젓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까? 아픔을 경험합니까?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럴 때 풍랑도 보이고 파도도 보이고 나의 무기력한 나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결국은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지나오면서 베스다 들녘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같은 괴롭게 노를 저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아픔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주실 새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세다 들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괴롭게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야 되는 이런 풍랑도 또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목적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살이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난 한 해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이 베스다 들녘과 같은 큰 일들,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던 제자들처럼 이런 인생의 이 풍랑 때문에 힘겨웠던 일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새해에도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됩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분당에 서 있습니다. 한 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문 또 새해 소원 기도문 작성하시고요. 소원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출발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오후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024년 1월 7일 첫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른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2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 끝 25일 지나고 26일부터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늦은비, 또 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새해 첫 번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성경 통독 모든 성도가 1년에 꼭 1독 이상씩 꼭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지 않았고요. 총무영신 예배 때 이 신앙 카드 나눠 드릴 겁니다. 거기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도 받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예배 시락을 당분간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만 송출을 하고요. 당분간은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에 변경되는 것이 이제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이 광고하는 순서가 이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 좀 논의해가지고 성경 봉독 후에 광고하고 인사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듣고 그 감동 받고 그 감동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강단 꽃장식으로 선비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올해 꽃이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생산하는 업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을 많이 닫았대요. 시중에 별로 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꽃값은 올라가고 물건은 물건 같지 않고 그래요. 요게 여러분 하나 12만 원씩이에요. 요거 12만 원, 요거 12만 원. 예전 같으면 이거 12만이면 2개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걸 좀 연구사항은 다른 걸로 좀 해야 될 연구사항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로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또 베스다 들녘도 경험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경험토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그 같은 경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교통하시는 역사하심, 지난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영광스러운 성령과 말씀과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괴롭고 이 힘든 이 노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함, 무기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인생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고자 오늘도 주 앞에 송년 예배로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륜한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부 교회 위에 이 시간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영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